샬롬.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참으로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이 찾아오고 우리에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노력하고 버둥거려 보이지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어쩔 수 없는 환경이 있을 때 우리보다 더 안타깝게 여기며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이 참으로 위로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자 있지 않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로마서 8장 24절에서 27절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을 체험할 수 있는지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흐려지고 잊혀질 때라도 더욱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도움을 간구하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감정을 다른 사람에게 던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절절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크고 작은 것을 하나님과 교회와 성도들에게 나누라라는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증가합니다. 첫 번째, 기다리기를 원합니다. 참 하기 어려운 얘기입니다. 이미 지쳤고 이미 힘이 없었고 이미 피해자고 이미 어려운 일을 겪은 사람에게 기다리라 그러면 좋은 일이 있을 거라 이 이야기하기 참으로 어렵습니다. 목회자의 경우도 수없이 많은 난관과 어려움 속에서 정말 한숨이 저절로 나올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힘이 되었던 것은 가장 단순하면서 가장 사실적이고 진실적인 말씀,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소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으니 거기에는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우리의 능력이나 배경이나 혈통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까는 그 간절한 소망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만든 것처럼, 지금 나는 외롭고 나는 두렵고 나는 초조하고 나는 가난하고 나는 병든데 어느 때쯤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고 인도하시겠습니까? 라는 회의와 원망과 낙심이 올 때라도 그때라도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약속을 반드시 들어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실존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성도들이 부르짖는 기도를 반드시 드리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스스로 하신 약속에 그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 있는 자고 나는 모든 것을 내가 인도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의 약속을 반드시 간구를 들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스스로를 위해서 우리의 간구를 들어 응답하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보이는 현상을 보시고 슬퍼하거나 기뻐하거나 교만하거나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 내가 지금 홀로 있어도 나의 믿음의 눈에 성령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나를 인도하신다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은 결코 혼자가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나 간구나 여러분의 곤고함을 아시고 늪 속에서 건져내실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세상은 현상의 눈, 현실의 눈으로 가진 것을 보고 얘기하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덧없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믿음이라는 것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실존하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는 것은 내게 지금 미혼인 사람에겐 예를 들면 가정을 이루고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 또한 믿음, 또 혼자 있는 사람이 이럴 때 교회와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사랑받는 모습, 직장 내에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이 지혜와 용기를 주셔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우뚝 서서 그 문턱이, 그 지경이 넓어지는 모습을 바라보고 간구하는 그 믿음이, 그것이 여러분의 실상이 될 것이고 응답이 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크고 높고 거룩하게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크고 높고 거룩한 비전이 왜 중요하냐면, 세상은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게 하고 우리를 죄악 속으로 인도해서 죄의 자녀로 다시 굴레를 씌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지금 닥친 어려움이나 답답함, 외로움이, 그것이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시는 것이 아니라 변장된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너무 형통하게 되면 하나님을 잊을 가능성이 있는 교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고, 오히려 고통 속에 있을 때 고통을 이겨내려고 주님께 한 걸음 다가오는 것이 오히려 형통한 자보다 주 앞으로 한 걸음 두 걸음 더 나가와서 그 안에 더러운 것을 버리고 거룩해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까, 뒤돌아보니까 이 어려움이 오히려 나에게는 주님께 다가가는 축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욥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욥은 모든 것을 가졌을 때도 하나님을 섬겼지만, 그러나 모든 것을 잃었을 때 오히려 더욱더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나갔던 것을 보아서 욥을 의인이라 칭찬했던 하나님의 변장된 축복과, 그리고 욥이 형통할 때 누렸던 것보다 갑절로 더 많은 것을 베풀어 주신 약속의 하나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올 2026년에는 믿음대로 될지어라 생각해서 거룩한 말, 온유한 말, 형통하는 말, 긍정적인 말을 하시기 바랍니다. 맹인이 눈을 뜨기를 원했을 때 예수님은 눈을 떠라라고 하지 않고 너의 믿음대로 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그저 나의 필요가 있어서 눈을 뜨는 게 아니라 그 맹인은 간절히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의 눈을 뜰 것이라는 것을 소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때가 되니까 그는 믿음인 대로 눈을 떴던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자녀나 여러분의 자신이나 여러분의 믿음, 여러분에 들었을 때 안 될 거라고 부정하고 스스로 입으로 선포하게 되면, 여러분은 입술이 기도하는 입술이기 때문에 부정하는 것, 싸움하는 것, 이간질하는 것, 다투는 것은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 삶의 재앙을 부르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하고 고귀하고 온유한 것을 간구하십시오. 특별히 우리의 기도는 감정을 투매하는 것이 아니고 감정을 타인에게 전가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란 것을 기억하십시오. 기도는 나의 신변잡기를 남에게 전가하고 알리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나의 약점까지도 드러내놓는 것입니다. 마치 곰팡이 쓴 이불이 있었을 때 땡볕에 딱 있는 모습 그대로 다 펴서 살균해서 깨끗해지도록 그의 치부까지 드러내며 기도하는 것, 그런 모습이 기도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그의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다 고백할 때 주께서는 그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가 3번씩이나 그의 육신을 괴롭히는 질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할 때 예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너의 연약한 곳에서 나온다고, 그 질병을 주신 뜻이 있었고, 그리고 이미 충분한 많은 은혜를 너에게 예비했다는 위로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처럼 인정받는 사람도 자신의 치부를 그대로 드러냈던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염려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염려하게 되면 기도가 아니라 변장된 아주 말로 행동으로 꾸며진 기도와 감사 표현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와 놀라운 믿음이다, 와 대단하게 거룩하게 사는구나, 칭찬과 인정받을 것을 생각하는 그런 얘기와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뭐라고 해요? 겉과 속이 다른 바리새인이라고 같은 얘기를 합니다. 바리새인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그 음식은 사람들을 보는 앞에서 내가 이렇게 열심을 가지고 있다는 그 모습을 드러내서 칭찬과 인정을 받았던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않는 것은 남이 보든 보지 않든 나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가장 또한 중요한 것은 현대교회에서 지나치게 과장되게 강조되어 있거나 아니면 무시되어 있는 하나님의 한 위격인 성령님의 존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일체의 하나님인데 어떤 경우에는 성령이 마치 슈퍼맨처럼 기도하고 간구하면 모든 기도를 응답하는, 내가 성령을 마음껏 부릴 수 있는 내가 주인이고 성령이 밑에 있는 것처럼 그런 신비주의파가 있는가 하면, 어때 21세기 계명천지에 성령이 어디 있느냐, 그저 신학적인 논쟁으로만 초월적 기도 응답 이런 것을 싫어하는 그런 또 한쪽에 치우친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성경 스스로가 성령님께서 계셔서 우리를 가르치고 인도할 거라고 얘기했는데, 이것을 너무 성령님을 우리 주님과 동일한 존재인데 무시하거나 또는 인정하지 못하는 이 모든 것은 잘못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 안에서 능력이 없다면 성령님을 영접하셔야 됩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교회를 참 오래 다녔고 교회에서 직분과 또한 봉사를 하고 있는데 성령님을 왜 못 받았을까요? 라고 항변할지 모르겠지만, 성령님을 받은 사람들은 겉과 속이 하나님의 주관으로 인도되었기 때문에 그의 말과 행동이 달라집니다. 솔직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믿기 전과 믿고 난 이후가 변화가 없다면 심각하게 하나님의 자녀인지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첫 번째 한 얘기가 성령을 받으라,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새로운 사람이 되라는 것은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받게 되면 저절로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여러분은 목회자인 제가 과학자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과학자로 편히 살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는 직장과 환경이 있었는데, 목회자의 길을 간 것은 성령님을 영접하고 난 다음에 무엇이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인지 우선순위가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맹신도 아니고 유혹도 아니고 미혹도 아닌 성령 하나님의 역사로 인해서 나의 삶이 달라졌던 것입니다. 그것은 뭐였을까요?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인 것을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니는데 왜 교회를 다녀야 되는지,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지 전도하지 못하고 증거하지 못한다면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거나 아니면 심각하게 내가 지금 누구인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받으면 우리는 증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것은 성령님의 역사를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가 제 자신의 목회의 변화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바꾸어도 결코 후회하지 않는 것, 모든 인생의 선택 중에 목회자의 길을 가는 감사를 나누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것은 나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응답이라는 것은 나는 이만큼 믿음이 좋아요, 나는 뛰어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형통했을 때, 내가 곤고했을 때도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인도하셨는데 그것은 내 힘과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았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증인인 것입니다. 증인이 잘난 척할 수 없잖아요. 재판장에서 증인이 판사 앞에서 판사 당신보다 내가 더 뛰어나요, 그러니 내 말이 옳세요, 이렇게 되면 그 재판은 망칠 겁니다. 증인은 뭘까요? 있는 그대로 진실되게 얘기할 때 그 재판장이 들어보고 이 증인의 말이 참되다 해서 판결에 기대한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감정투매나 나의 자신만의 신변잡기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지, 무엇을 소망하며 어떻게 극복하고 무엇을 바라는 것인지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을 하나님께 하리라. 내 먹고 마시는 것을 구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런 것들은 이방 사람들도 아는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의 삶 속에,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떻게 준비되는지를 깨달으시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말로 돌릴 수 있습니다. 찬양으로 돌릴 수 있습니다. 물질로 돌릴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것이 있으면 돌려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뭐냐면 나의 생명이 내 것이 아니라 나의 생명 중에 11조, 시간의 11조를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물질을 얻으셨습니까? 물질을 얻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물질의 귀중함을 깨달으시고 물질을 베푸시는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께 나는 내 물질조차도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드러나기 위해서 물질을,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많이 드리고 적게 드린 것이 아니라 이 물질의 주인도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자녀 교육도, 인생 직장도, 환경도, 배우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풀고 인도하실 걸 믿고 믿음으로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축복이 넘치게 됩니다. 가장 좋은 것, 그것은 찬양인 것입니다. 많이 찬양하십시오. 또한 목소리가 문제가 있다면 찬양을 많이 들으시기 바랍니다. 기악으로, 성악으로, 몸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찬양은 부르는 사람도, 듣는 사람도, 보는 사람도 그 마음의 기쁨과 거룩함을 가져오는 아주 강력한 기도의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할까요? 교회에 오는 주일 예배나 특별한 예배 절기가 아니라 모든 일상에서 늘 목회자가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나는 것처럼 범사의 일상에서, 삶 자체에서 예배드리는 성도가 참된 성도인 것입니다. 예배당에서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드리는 것 참 귀한 것입니다. 그러나 예배당뿐만 아니라 삶 전체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올바르고 거룩한 모습을 지키는 것,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칭찬받는 성도요. 그럴 때 성령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없을 때, 말할 수 없는 탄식 속에 있더라도 우리가 낙심하지 않을 것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시고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에서 알지 못하시면 성령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묻고 배우고 간구하게 되면
여러분께 성령님이 오셔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 깨달음과 체험으로 여러분의 삶에 축복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 임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함께 예배드리고 함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그들의 삶에 성령님의 역사가 있도록 그들이 기다리고 인내하고 간구하고 찬양하는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종교생활과 그릇된 신념으로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하고 교리적으로만 보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시기에 오래 참고 기다리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들의 마음이 깨어지고 그들에게 거룩함과 순수함과 성령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사람, 새로운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